신의 확장체인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열망 하나를 내면에 품고 있다고 했지요. 그것은 바로 온전해지고자 하는 열망, 온전함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존재 안에 심어 놓으신 것으로 우리가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고는 의식하는 자아의 이 내면의 열망을 어떻게든 잠재우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식하는 자아가 품고 있는 온전함에 대한 열망을 잠재울 만한 대체물, 가짜 온전함을 만들어내어 의식하는 자아로 하여금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필멸의 자아는 우리가 이원론적 신념이 정의한 멘탈 박스를 초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자신을 초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프로그램된 존재입니다. 태생이 그렇지요. 필멸의 자아는 완벽함이 정지해 있는 것, 고정불변의 어떤 궁극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개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하는 자아의 온전함에 대한 열망을 잠재우기 위해 에고가 만들어낸 대체물입니다. 필멸의 자아는 의식하는 자아에게 이 개념을 주입한 다음 이 완벽함에 도달하면 얻게 될 안전감이 필요하다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습니다. 정지해 있는 어떤 상태의 완벽함은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지요.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은 뭔가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들지요. 편안하지 않은 느낌이 들지요. 필멸의 자아는 외부 세계의 불안정함과 이원성 의식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이용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안전감, 편안함이 필요하며 그것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정불변의 어떤 궁극적인 상태, 그 완벽함에 도달하면 얻을 수 있는 안정감, 그것에 집착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말해 중독 증상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지요? 오늘날 대다수 사람이 가볍게라도 몇 가지 중독에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게임, 도박, 인터넷, 쇼핑, 유튜브 중독.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근본 원인이 뭘까요? 모든 외적인 중독의 배후에는 안전에 대한 중독, 편안함에 대한 중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전 중독자들인 거죠. 안정감, 편안함에 집착하는 사람들. 외부 세계의 불안정성과 이원성 의식이 만들어내는 끝없는 혼란, 불안을 잠시나마 잊고 안전하다는 느낌, 편안하다는 느낌을 얻으려고, 그런 느낌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렇게 무언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지해 있는 완벽함에 도달함으로써 얻게 되는 안전감, 그것을 확보하는 대가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는 변화와 도전을 포기해야 하지요. 성장을 희생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불행할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기반한 안정감. 우리는 이 허약한 안정감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삶의 여정, 성장의 여정을 멈추려고 합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성장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삶의 본질은 의식의 성장, 곧 자기 초월입니다. 필멸의 자아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무언가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추론에 근거하여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존재 안에 투사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요.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통해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필멸의 자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게 허용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를 거부하면서 안전과 편안함만을 쫓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며 우리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필멸의 자아가 그런 결정을 할 것이니까요. 계속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도전을 거부하는 결정을 할 거니까.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추구입니다. 우리는 이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에고에게 결정권을 내어주는 한. 우리가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멈춰 서 있는 상태, 그런 제한된 상태에 갇히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법칙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의 법칙, 우주의 이치 등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신의 법칙은 우리가 그 이상이 되려는 열망을 따르며 스스로 변화하든지 아니면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에 의해 강제로 변화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은 우리가 가진 고정된 이미지들, 정지해 있는 것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며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허물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초월 아니면 자기 수축을 통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초월을 거부하고 고정된 이미지, 즉 우상을 받아들이면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 이미지에 도전하는 상반된 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힘의 실체를 과학자들이 밝혀냈지요. 엔트로피의 법칙이죠. 필멸의 자아가 정의한 완벽함, 에고가 추구하는 안전함에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전에 대한 이런 헛된 추구는 삶을 끝없는 투쟁으로 만듭니다. 필멸의 자아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완벽함에 도달하여 궁극의 안전감을 얻는다면 이 투쟁이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 초월을 위한 모든 시도를 멈추기만 하면 영원히 이 낙원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본질은 자기 초월의 형태로 지속되는 변화이기에 안정감에 대한 추구,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은 우리 삶의 본질과 상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끝없는 투쟁으로 몰아갑니다. 이러한 투쟁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멸의 자아가 실현 불가능한 추구를 하고 있다는 것,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온전함과 안전감에 도달하는 궁극적인 열쇠가 생명의 강의 흐름에 합류하여 그것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며 이것은 곧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 이상이 되는 것임을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장이 에고와 이 세상의 통치자에게는 소멸 또는 상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자아의 입장에서는
성장하면서 그 이상이 되는 것인데,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소멸일 수 없지요. 상실일 리 없습니다. 의식하는 자는 성장으로 인해 잃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성장을 통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한계들을 초월해 나갈 때 실제로 그들 존재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아예 소멸될 수도 있지요. 우리의 세계에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장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존재 안에 투사했고 그것을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시켰습니다. 성장하면 잃게 돼. 너의 개성, 너만의 빛깔, 독창성, 개별성, 자아성을 잃게 돼. 네가 가진 것도 네 소유도 잃게 돼. 궁극에는 너 자신을 잃을 수도 있어. 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들은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로 하여금 자신을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어느 정도 동일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면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심지어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성장에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이 변화를 거부하면서 변화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만 일어난다고 두려워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참 옛날에는 좋았는데 하면서 그때가 좋았고 변화로 인해 더 나빠지기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향 나선을 탄 경우에만 그렇죠.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는 분명 더 나아지기 위한 변화지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풍요를 가져다 주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풍족해졌지요.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훨씬 더 큰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다. 현재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지요. 물질적인 풍요 말고 더 근원적인 것. 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풍족하다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행복감이 넘치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느낌에서 오는 이 말로 할 수 없는 평안함, 지복, 우리 못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면 이런 공부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풍요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바뀌어야 하겠지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려면 분명 무언가가 변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하기를 두려워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단순한 추론이지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정말 이해했다면 이 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풍요로운 삶을 즐기고 있겠지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가 변해야 하는데 그럼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의식하는 자아의 어떤 부분이 변해야 할까요?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접근 방식이 풍요로운 삶을 만들지 못했다면
풍요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가능성은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삶에 접근해온 방식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하는 게 명백하지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을 떠올려 보십시다.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광기다. 이것은 필멸의 자아가 품고 있는 광기입니다. 필멸의 자아는 같은 일을 반복하도록 프로그램된 컴퓨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멸의 자아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멈추게 하고 자기 초월을 멈추게 한다면 언젠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궁극의 안전한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컴퓨터가 다른 일을 하라고 지시할 때까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필멸의 자아도 같은 일을 무한정 반복할 것입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자체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없듯이 필멸의 자아도 자신에게 프로그래밍된 삶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본성이며 자기의식이 없는 에고는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우리 하위 존재의 정수인 의식하는 자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깨어나 기꺼이 자기 초월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에고가 거짓된 안정감, 깨지기 쉬운 안정감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해온 이원론적 신념들을 하나씩 포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변화에 과감히 도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풍요를 구현하는 필수 요소인데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들, 오랜 시간 풍요를 연구해온 사람들조차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려면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삶의 경험이 바뀌려면 의식하는 자아가 변해야 하고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서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변화의 기반은 현재의 정체감을 포기하는 것, 적어도 정체감의 일부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정체성 감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멸의 자아의 이원론적인 신념, 즉 우리를 제한과 결핍의 감옥에 가두는 신념들을 기꺼이 하나씩 포기해야 합니다. 필멸의 자아의 이원론적인 신념, 우리를 제한과 결핍의 감옥에 가두는 신념들. 예를 들면 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그러면 평생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죠. 결핍의 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한갓 물질적인 존재일 뿐이다. 물질에 집착한 삶만 살겠죠. 또 내 몸뚱아리 하나, 이거 건사하기 위한 모든 주의력을 집중하겠죠. 성장의 기본 원칙은 현재의 정체감을 기꺼이 포기하고 새로운 정체감, 더욱 확장된 정체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문제는 옛 자아, 낡은 자아를 죽게 내버려 둘 때까지는 새로운 자아감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옛 나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나를 명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제한하는 한계들을 기꺼이 포기해야만 풍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받으려면 먼저 놓아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거울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지요. 다시 한번 간단히 리마인드를 해볼까요? 우리가 거울 앞에 앉아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이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나에게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먼저 거울을 향해 미소를 지으면 됩니다. 거울은 자신에게 비친 이미지를 그대로 반사해 줄 뿐이니까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웃게 만들려면 먼저 내가 거울을 보고 웃으면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자명한 원리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이것을 삶이라는 더 큰 그림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우주는 일종의 거울입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주는 우리가 그것을 향해 투사하는 것만 반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풍요가 구현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풍요의 의식을 구현한 다음 그 의식으로 우주 거울에 풍요를 투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 거울은 반드시 우리에게 풍요를 반사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다만 우주 거울이 작동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물질 우주에 지연인자가 내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연인자로 인해 우리가 우주를 향해 투사한 것이 우주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이 지연인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상세히 공부했었죠, 앞에서. 이것이 많은 신실한 영적 구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주가 거울이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주를 향해 미소를 지었는데 우주 거울을 향해 선한 것을 투사했는데 다른 게 돌아오네? 분명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했는데 남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결핍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풍요로운 느낌과 기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내가 투사한 것이 돌아오질 않네? 이번 생이 끝나도록 돌아올 기미가 없네?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이 돌아오네? 속았어.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낙담하는 거죠. 지연인자를 모르니 그럴 수밖에요.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더 인내하며 기다리면 때가 되어 반드시 돌아옵니다. 물론 이번 생애 안에 돌아오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거울이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런 것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우주 거울 앞에 앉아서 세상이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지어주길 바라면서도 자신이 먼저 세상을 향해 미소를 지으려 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먼저 내게 미소를 지어주면 나도 미소 지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이 먼저 내게 줄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에 역행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우주 거울은 우리 내면에서 구현되지 않은 것, 우리 의식 안에서 아직 발현되지 않은 것을 반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울을 향해 미소 짓기 전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짓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에 나는 울고 있는데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다?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 아닙니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필멸의 자아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게 만들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필멸의 자아는 우리가 자신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주는 조언을 계속 따르기만 하면 먼저 웃지 않아도 결국 우주가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 인류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행복이 전적으로 외적 조건에 달려 있다는 믿음입니다. 행복감은 자아의 영역, 곧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내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위 존재의 정수인 의식하는 자아에게는 자아 구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외부 조건, 상황, 환경이 어떠하건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말이죠. 행복이 외부의 어떤 조건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이원론적 환영을 받아들이는 한 우리는 결코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 거짓말을 믿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의식하는 자아가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결정권을 필멸의 자아에게 넘겨줘버린 거죠. 그런 후 그들은 필멸의 자아가 취한 접근 방식, 즉 세상이 먼저 내게 미소를 지어주면 나도 미소 지을 수 있다는 접근법이 타당하다고 계속해서 믿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필멸의 자아가 계속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허용하기만 하면 결국에는 약속된 낙원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죠? 쉬운 길, 넓고 평탄한 길이죠. 자신의 삶, 자기 구원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길이지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고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일 그들이 필멸의 자아의 접근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정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내 결정권을 에고와 이 세상의 통치자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래서 편했는데 그걸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또다시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필멸의 자아가 던져주는 환영을 계속 믿어야 합니다. 에고의 추론은 이원론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에고가 자신의 환영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만들어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선으로, 불리한 것은 악으로 규정하는 상대적인 선악 개념, 즉 가치 판단의 상대성, 자의성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이니 그게 에고가 만들어가는 선악 개념이죠. 그러니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얼마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에고의 접근 방식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지요. 필멸의 자아가 취하는 삶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반그리스도 마음의 이원론적 추론에 의해 뒷받침되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경험에 의해서도 뒷받침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삶에 대한 접근 방식, 이 필멸의 자아의 접근 방식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 에고의 환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임을 내 삶의 경험이
뒷받침해 주니까요. 살아보니 이게 맞는데? 외부 조건, 상황이 바뀌니까 내 마음이 행복해지잖아. 일이 잘 풀려서 돈도 술술 들어오고 이상적인 파트너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부부관계도 원만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떠나가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그렇게 외부 상황이 바뀌고 나니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감도 느껴지잖아. 행복이 외부 조건에 달려있다는 것이 삶으로 증명이 되네. 이건 틀림없는 진리잖아.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주는 우리가 내보낸 것들을 그대로 반사해서 돌려주는 거울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참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면화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차례 다뤘지만 아직 내면화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가 거울처럼 작동하는 이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 느낌, 신념이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됩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이 뭐지요? 어떤 생각이나 믿음, 기대 등이 실제 현실로 구현되는 현상을 말하지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었고 어떤 느낌도 품었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게 실제 삶으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 생각, 믿음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우주를 향해서 그런 이미지를 투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창조력으로 인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창조력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창조력을 부여받은 우리의 그 창조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투사하면 우주 거울은 우리가 투사한 이미지를 물리적인 현실로 구현해서 우리에게 되돌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 결핍의 감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우주를 향해 투사되겠지요. 우주 거울은 물질적으로 결핍된 상황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되돌려주겠지요. 우리는 풍요롭지 않은 우주에 살고 있고 타인에게서 빼앗아야만 풍요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이원론적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것은 삶 자체에 의해 증명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 믿음이 점점 강화되겠지요. 필멸의 자아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주장하는 접근 방식이 삶의 경험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그것이 거짓 환영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원성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삶으로 증명될 것이고 그 믿음은 점점 강화되겠지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원성 환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확신으로 굳어지겠지요. 이것은 폐세괴를 형성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닫힌 세계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그리스도 마음이라는 더 높은 진리에 도달하는 것 외에는 탈출구가 없는 딜레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가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핍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현실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핍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경험을 만들어내는 의식 상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풍요가 넘치는 우주에 살고 싶다면 먼저 풍요에 기반한 의식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혁신가였던 헨리 포드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은 옳다. 우리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삶이 펼쳐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지요. 결핍의 세계를 벗어나려면 먼저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을 필멸의 자아와 동일시하고 그것의 이원론적 신념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필멸의 자아와 자신을 분리하여 필멸의 자아감이 죽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더 높은 정체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안전에 대한 중독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곧 신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믿음,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